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 저의 친척 고넬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넬료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청년 때에 그 선배 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도 제목이 고넬료 같은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이 고넬료가 참 진국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계속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방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고넬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FM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 사람은 FM이야. 이 FM은 뭐냐면 Field Manual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야전 교범. 전쟁터에서 야전에서 생활하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 규칙, 규범이 있습니다. 야전에서 이 규범대로 하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규범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야전에서 전투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원칙과 이 방법을 적어 놓은 것, 이것이 야전 교범 매뉴얼입니다. 이것을 FM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FM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원칙대로 해, 가르쳐준 대로 해, 정말 바르게 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FM이 아니야, 이 말은 그 FM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FM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FM이 아니라 AM으로 해요. AM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렇게나. HM은 하고 싶은 대로, JM은 자기 마음대로. FM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FM, 신앙생활의 영적인 야전, 영적인 생활의 이 FM 교범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가졌으면 하는 이 FM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금년도 2025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설날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금년 한 해 신앙생활을 이 FM대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FM을 알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FM을 모르면 융통성도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땐 이렇게 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땐 이렇게 대해라 하는 이 FM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이자 영원하고 어느 세대든지 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라. 고넬료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구제 활동을 했고, 그 구제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여기에서 더 큰 기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분명히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특별한 그릇이기는 하지만 그 고넬료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기대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감정, 마음이 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기대감을 주시니까 32절에 사람을 욥바에 보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보내라 했으니까 보냅니다. 그리고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이방인 가운데서 특별히 그에게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난 명절에 여러분 가정 예배지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새해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설날에 가정 예배지에 담아드렸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까지도 이미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좀 잘해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얘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 자식인 거예요. 잘해도 잘해주고 못해도 잘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인생을 지으신 참된 부모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잘했다고 해서 더 주고 여러분이 조금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안 주고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키우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나 이거 꼭 사달라고. 그럼 여러분, 이 말 하고 나서부터는 집에 가면 이렇게 계속 쳐다봅니다. 띵동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봐요. 아빠의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지만 어디를 더 볼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손을 본다고요. 근데 분명히 아침에 약속을 했어요. 이거 아빠가 오늘 꼭 줄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고 저녁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안해요. 애가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요, 사실은 신학생 또 사역자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 제일 기본이 되는 거를 사실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약속을 못 지키다 보면 좀 올라가요. 미안하니까. 그 눈총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Made in China. 이것도 막 몸조심하면서 고민했다가 집었다 뺐다 하는 이런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아침에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바라보고. 우리 감사 노트가 그거 아니에요? 매일 감사하고 바라보고 매일 기도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입을 닫고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매주 감사 노트를 나눕니다.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평생 처음인 거죠. 목회자이신 부모님을 주신 게 감사하다고 애들이.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안 봐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서 줄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러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마다 아무것도 안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줘야만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고넬료는 더 하나님을 기대해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그 여행 날짜를 잡고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하다 보면요, 기대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냈더니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 효과와 기쁨과 만족도 커지더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FM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금년에는 교회 나올 때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냐 그랬더니 이제 기대하지 않는데요. 또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이제는 모든 기대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냥 바라는 것도 없고 문제만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게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기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FM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왜 초대하는 것이 나올까? 근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여기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사람들과 출발해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이틀 걸렸고 올 때 이틀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와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니까 고넬료의 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만 베드로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들만 모아놓고 베드로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고넬료의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고넬료는 자기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유대교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고넬료는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천사까지 나타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이 놀라운 일을 나 혼자서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석가들은 고넬료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치는 사람이었음을 분석합니다. 고넬료에게 특별히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기도와 구제가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역사하실 것을 듣게 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나로 하여금 천사를 보게 하신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함께 받는 겁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상품이 있게 되면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얘기합니다.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너 그거 써봤어? 너무 좋아요. 이번에 김기동 목사님 오셔서 고구마 전도하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물건,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잘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걸 잘 못해요. 이 땅에서 잠깐 쓰는 것도 이렇게 유익한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르실 때 사람들을 초대하는,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이 고넬료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 생도가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됐죠.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빚을 남겨놓고 죽다 보니까 이 빚 때문에 종으로 아들을 넘겨야 하는 형편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요? 이 집에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는데 원어를 그대로 보면 기름 그릇 아주 작은 것에 한 번 쓰고 남을 한 번 쓰고 버리고 이제 끝나는 아주 적은 양의 기름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라. 왜 모든 그릇을 빌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집에 있는 그릇만 채울 정도로 빈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동네에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도 그것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근데 이 제한은 누가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제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도의 아내가 동네로 나아가서 그릇을 다 빌립니다. 이 집도 가서 빌리고 저 집도 가서 빌리고 모든 그릇을 가지고 빌려서 집으로 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병을 열어서 그릇에 담기 시작했더니 그릇을 아무리 부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끝나느냐 하면 빌려온 그릇이 다 끝날 때 이 기적도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당시에 그릇을 빌렸을 때 예쁜 그릇만 빌렸을까요? 토기 그릇, 사기 그릇 이런 것만 빌렸을까요? 쇠 그릇, 놋 그릇?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빌렸을까요? 그릇의 종류가 관계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던 그릇들은 안 빌렸을까요? 아니면 닥치는 대로 빈 그릇은 다 빌렸을까요? 아는 집만 갔을까요? 모르는 집도 두들겨 갔을까요? 가까운 데만 갔을까요? 먼 데 갔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 그릇을 우상을 섬기는 데 썼든 제사 드리는 데 썼든 아니면 어떤 데 썼든 관계없이 하여간 비어있는 그릇은 다 빌렸을 것이고요. 그 동네가 큰 동네였으면 큰 만큼 빌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지위를 막론하고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두들겨서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똑똑했다, 과거에 뭔가를 한 자리 했다, 오늘 넉넉하다, 오늘 가난하다, 과거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사건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을에 계십시오. 우리가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기 동네를 떠나지 못하게 해도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일,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지만 여러분만 복 받고 여러분만 생각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떠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른 영혼들에게도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대전중앙교회에만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 교회가 있는 대사동에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문화동과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이 다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빈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빈 그릇들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빈 그릇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쓰임받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 금년도의 주제 어떻게 천을 이루고 어떻게 강국을 이룹니까? 여러분 것만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을 이루게 하세요? 그 천에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때마다 여러분의 떠났던 하나님을 떠난 빈 그릇, 과거에는 믿었지만 믿지 않는 빈 그릇,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빈 그릇,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이들을 부지런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이웃을 초대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만큼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나오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일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들의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점점 사실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 이것이 깊어지고 체험이 깊어질 때에 그들의 입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증인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2월 18일 19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구마 전도학교가 열립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 빈 그릇을 주께로 가져오는데 여러분이 제한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리는 고구마 전도학교는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 삶 속에서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준 FM 두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영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넬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관료이고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로마의 식민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고넬료의 심장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 앞에 다시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듣고자 하여, 내가 듣고 싶은, 아니면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느낌,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절을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부이고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인생이고 식민지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왔지만 고넬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절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알려줘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아멘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아멘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아멘을 영접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절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이 말은 편견에 치우쳐 있지 않다, 고집이 세지 않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과 말씀이 맞나,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집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아니야, 이런 편견과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워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여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나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나의 욕심으로 말씀을 가리지 말고 겸손함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잘 안 돼요. 사람의 형편, 사람의 조건, 저 사람이 나한테 친한지, 나한테 인사를 했는지, 또 이런저런 우리 출신인지 고향이 같은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튕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빈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많은 그릇을 준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영접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렇다, 아멘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 과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의 성격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식구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주변 때문에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예가 된다. 아멘이 되고 이루어진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빈 그릇을 준비하고 사람을 초대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엎드릴 때 누가 제일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빈 그릇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 누구든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 나라 중에서 모든 민족들 어느 나라든지 관계없이 어떤 민족이든지 그 피부의 색깔과 관계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 사람과 관계없이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고 그게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빈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여러분이 빈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어떤 문제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친척이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가슴에서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크고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빈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복을 막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기대하지 않은 것,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것, 나만 생각한 것,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영접하지 않은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2025년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초대하며 빈 그릇을 준비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금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무엇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기만 생각하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삶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초대하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빈 그릇을 그냥 두지 않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종들마다 기도가 열리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함께 복을 받으며 아멘으로 받는 말씀마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